우리 지난주 우리 들은 말씀 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도시를, 이 지역을 어떻게 사랑하나 하였나 할 때 4가지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널리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선포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빚어진 삶, 말씀의 기준으로 가진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동일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외로운 이웃들, 힘겨워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삶을 한번 동일시해보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들의 삶이 저렇네. 내가 만약에 저들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 하는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평안을 기도하라.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다시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샬롬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샬롬을 전해라. 샬롬을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샬롬 하면서 인사하시죠. 샬롬. 너는 살롬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롬 해도 되고요. 샬롬 하시고 주변에 저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 눈 마주치면서 샬롬 이렇게 같이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 말고 나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샬롬을 주고 싶어. 샬롬 하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샬롬. 우리 모두 샬롬. 어떤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쟤는 진짜 완전 마이웨이야. 완전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쭉 가는 거지.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에 쓰일 때는요. 저 사람은 진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자기 소신껏 살아 하면서 긍정적으로 마이웨이 표현할 때도 있고요. 부정적이게도 사용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일하려면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쟤는 진짜 완전 마이웨이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 누가 뭐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대 진리 앞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엄청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사회 부적응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하 목사님께서 군대 이야기 막 하셨잖아요.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하 목사님 진짜 신앙이 올곧고 멋있으시다 라고 했지만 그 믿지 않는 상사가 바라봤을 때는 뭐예요? 꼴통이에요. 꼴통.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상사가 봤을 때 한 권사님은 미친놈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꼴통으로 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요, 이 마이웨이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한 3사람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은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다 아시죠? 해가 쨍쨍한데 비 많이 올 거야, 홍수 날 거야 하면서
큰 방주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명령을 하셨냐면 길이와 규격과 뭘 발라서 막 그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방주가 큰 배인데요. 그 배의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135m입니다. 여러분 100m 옛날에 달리기 하시면 숨이 막 꼴딱꼴딱 찰 때까지 뛰잖아요. 막 18초, 막 17초. 이 방주의 길이가 135m면요, 우리가 국제 무역선으로 사용하는 화물선 크기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배를 지금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노아에게 그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노아의 반응이 어땠는가? 135m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런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판단에 이상한지 괴상한지 정상적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 준행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배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듭니까?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배를 짓는 것도 기가 차고, 바다도 아닌 육지에서 이 큰 배를 짓고 있다니 사람들의 시선은요, 꼴통 바라보듯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비아냥거렸지만 노아가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일을 이 노아의 순종함, 이 노아의 믿음, 이 노아의 마이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중요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여지껏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 아니야 라고 고집스럽게 말해요. 그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를 늘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방방곡곡에 전하고 다니죠.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결박되었어요. 그리고는 로마 총독 베수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했다면 바울은 거기서 주눅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잡혀가서요,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수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구나. 너 완전 미쳤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때려도 전하고 맞아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 죽어 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 생명조차도 죽여도 생각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면서 마이웨이, 진정한 마이웨이를 보여주는 게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레미야도 한 마이웨이 하는 양반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28장 11절.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마이웨이잖아요. 하나냐가 뭐 떠든든 말든가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냐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곧 해방될 거야, 우리나라는 아닐 거야, 우리 민족은 괜찮아 하고 오해했어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라고 선포했고, 우리는 잡혀가서 70년이나 노예 생활 하게 될 거야 라고 백날 떠들어도요,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너네들 잡혀갈 거야, 70년이나 노예 생활 할 거야 라는 말에 아 그래 하면서 동조하겠어요. 이때 선지자,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2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후보가 70년이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2년입니다 하면서 뭔가 대선에서 뭔가 싸우는 것처럼 서로. 하나냐가요, 2년 안에 너희들 이 목에 걸려있는 멍에 내가 다 빼줄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거짓 선포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이 유다 민족들에게 이 메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곧 잡혀갈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도구였죠. 그런데 하나냐가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 팍 꺼내갖고 팍 부러뜨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2년 안에. 사람들이 다 환호했을 겁니다. 예레미야 말에 다 우했을 거고, 하나냐의 말에 다 환호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만약에 어떤 이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가 곧 승진할 거래 하는 말과,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너 다음 주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쩔뚝이가 되게 될 거래 라고 만약에 두 가지가 임하면 어때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자기네게는 우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요, 예레미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장 2절 말씀. 그때의 군대는 바벨론 왕의 군대였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으니. 이 3절에만 마지막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며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의 군대가 와 있는데 바벨론의 군대들한테 잡힌 게 아니고요, 유다의 왕의 궁에 있는 시대의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너 왜 그런 예언하고 다녔어 하면서 잡아 쳐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떠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너 그런 예언했어? 라고 왕이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요, 선지자를 잡아 가두는 일이 생긴 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막 심하게 거세게 쳐들어오는데요, 이 애국주의자들이 희망 회로를 막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리 없어, 우리나라 곧 회복할 거지, 다른 누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초를 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가야 될 운명입니다 하고 선포하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잡아가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떠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전한 것 뿐이죠. 자신들의 이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음성은요, 단순히 너 기도하면 들어줄게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으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된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앞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시라는 거예요. 시위대의 뜰, 예루살렘 성 안의 감옥 안에 갇힌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 암담했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고요, 왕은 불순종했고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주르륵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던 겁니다. 그 결과가 감옥이고 그 결과가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암담함 속에서 응답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튜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렇게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그냥 끝냈다? 그럼 응답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진정한 기도는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다.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자는 고난이 닥쳤을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난다. 그냥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는요, 다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것들만 막 많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그거는 죄인들도 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감사하는 것, 진짜로 암담한 상황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경제가 흔들리고요, 자녀가 방황하고 교회가 침체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많은 방황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고된 인생을 보내셨죠. 제가 이제 감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상상을 해보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만약에 커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저랑 똑같이 방황했다. 그럼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뭐 호적을 파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많이 방황을 했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나. 나중에, 진짜 나중에 제가 어머니랑 차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 내가 보통 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아줬어요? 하는 말을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의 기억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못했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하신 기억이 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까지 된 건데, 그냥 적당히 하셨어야지 되는데, 너무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항상 고백해요. 어머니는 제 신앙의 선배고요. 제가 어머니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은 저희 어머니시고요. 그 험한 세월을 다 기도로 버티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저 하나로도 굉장히 벅차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도 안 나가고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고생 엄청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막 200톤 더 얹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어떻게 견디셨을까 했는데, 정답은 뭐였다? 기도였다. 여러분, 정답이 나와 있죠. 저희 어머니 인생을 예시로 든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감옥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맺는데 어려워요? 관계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실패의 감옥 한가운데 계십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무수히 많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됐지?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왜 저러지? 갑자기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은혜 왜 주시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역시 내 기도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셨구나 하고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 은혜를 받을 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그렇지, 내가 그때 기도한 건데. 하나님 역시 선하셔. 하나님 역시 좋은 분이야.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팍팍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리고 각각에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절망과 무력함을 경험할 때 있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기회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기도로 반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 6절, 7절에는요 5절 중반부 이상에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멸망케 하셨어요.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박살낼 거야 하는 게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셨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모든 악행으로 내 얼굴을 가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네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고. 근데 지들이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꺼내지게 된 겁니다. 멸망당하는 원인은요, 정치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신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은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얼굴이 가려주셨고요, 도시 전체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선포하셔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절망 속에서 못 살겠어요 하고 끝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도 끊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 백성 절대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선포십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놨게 한다 하는 것이요, 상처났네 데일밴드 끝 그거 아니고요, 아예 완전히 갈아엎겠다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아니고요, 재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이 황폐함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지 않아요. 경제 공황도 아니고 지도자 문제도 아니고요, 영적인 쇠퇴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불쾌해요. 찜찜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아우 왜 그런 걸 예언해, 왜 그딴 말을 해. 여러분 죄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조롱당하고요, 거짓된 평안에 홀랑 넘어가서 가짜 안식 속에서 이게 진짜 평안하고 좋구나 하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유럽의 수백 년의 시간을 이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수백 년 된 교회들이요. 엄청 예쁘고 멋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들에요, 성도가 없어졌어요. 건축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건축물이요, 술집으로 바뀌어요. 도서관으로 바뀌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바뀝니다. 프랑스의 생투 엘로아 교회, 생크리스토포 교회, 네덜란드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 영국의 세인트 마크 대성당, 독일의 루터교 있는 교회, 쾰른의 일부 교회들, 벨기에의 성 카트린 교회, 성 위베르 교회, 제가 여지껏 나열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뀐 교회들입니다. 무슬림들이요, 전략적으로요, 와 교회지 400년 동안 있었던 교회래, 그 위에 십자가 부러뜨리고요, 초승달 갖다 끼워 넣습니다. 상징적으로
교회는 망했고 이슬람이 우세하네 라는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교회의 십자가를 꺾고 자신들의 초승달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회개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는 단순히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영적인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깊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회칠한 무덤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다 갈아엎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멋져요. 멋진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단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들, 그 더러움들, 그 찌꺼기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가겠죠. 나는 지옥의 멸망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하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러시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저는 분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탈곡기가 탈곡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런 영적인 깊은 회개 없이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지 않을 겁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될 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있는 회개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 소망함을 또 바라봐야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회복.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렇게 묘사하셔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어떤 소리가 난대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는 한숨 소리밖에 안 들려요. 탄식 소리뿐이에요. 불평하는 소리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회복하시면요,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지금 단지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민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 힘들었지, 아, 여기 돌아오니 좋다, 역시 고향 땅은 좋아 하면서 내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내쉬는 한숨소리, 탄식소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나갈 때 주님이 그 소리를 기쁨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다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수 없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암담한 이 현실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비정하고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기회의 부르심이었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그 힘겨운 시간을, 아, 재수가 없네, 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하고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불성실한 게 참 마음이 괴롭다 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쁨의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리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미 피조물인데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대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내어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 아니고 재건축이에요. 조금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거듭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황폐한 심령을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이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대본교회로부터 회복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흘러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스러운 감정 아니고요, 복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설레고 예배가 너무 감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그냥 그렇지, 우리 죄인이지, 우리 용서받았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문장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감사와 감격이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 아까 읊어드렸던 바울과 노아와 예레미야처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지? 내가 무엇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면서 주님 좋아하시는 일 찾아다니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회복, 멸망과 소망, 그리고 고통과 기쁨,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조되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한 회복 말씀이시죠. 세상의 모든 영역은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따라갑니다. 공동체는 분열되어 갑니다. 나라도 교회도 다 분열이 되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교회에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 회복은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그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소망하고, 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온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이 마이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마이웨이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마이웨이임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고 나누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